사진을 오래 찍다 보니까 초점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물론 사진에서 초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한 사진은 도대체 뭘 찍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이 하면서 버리게 되죠. 그렇다고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에 다 초점이 맞는다고 좋은 사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는 셀카로 사진을 찍을 경우 초점이 흐려져서 볼 수 없는 사진 없죠.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너무 또렷해서 눈이 부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초점도 잘 맞고 화질도 선명한 셀카를 놔두고 덩치 크고 불편한 카메라를 따로 구입하고 또 따로 들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진의 초점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초점이 맞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멀리 있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것이 흐려져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멀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이 초점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신자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 바울은 처음 자신들에게 올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고린도 전도에서는 좀 잘 나가나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보니까 또 로마에 구금돼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정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작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저런 고생하는 거 아닌가? 사도가 볼 때에 성도들의 이런 상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붓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신의 어려움이 바울 자신이 원해서 겪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들 이런 고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 자체로 본다면 마이너스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그것도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퇴보가 아니라 엄청난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봅시다. 초점을 고난에다, 바로 앞에 있는 고난에다 맞추지 말고 더 뒤에 있는 고난이 가져올 결과에 맞추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의 초점을 뒤로 옮기면
앞에 있는 것들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흉측스러운 건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 뒤에 초점이 맞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열매만 또렷하게 드러나지요. 바울이 말씀하는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바로 곁에서 바울 사도의 구금 생활을 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더욱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바울을 보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황제 시위대 군인들까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학식 있고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을 시기하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어려운 때를 이용해서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고난에는 힘이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이 가져다 줄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